오늘 13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딱 한눈에 봐도 탄식의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탄식조로 이렇게 얽고 있지요. 아마 시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편 13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지만은 이 다윗도 탄식할 일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러한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 가면 진짜 다윗 그 무덤 가묘 해놨는데 그 무덤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인들이 관광 와서 거기에 들어가도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서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거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이고 그 다윗 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렇게 나갔습니다만은 그만큼 다윗을 저들은 위대한 왕으로 오늘날까지도 생각하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만큼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세종대왕만큼이나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위대한 다윗 왕도 그토록 고난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참고로 시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50편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의 몇 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150편 시 중에서 주로 찬양과 감사로 일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쓰여진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탄식하며 쓴 시다. 무려 36편이나 되는 말씀들이 거기에 탄식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탄식시의 정령을 보면은 대개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오늘 13편 말씀이 가장 잘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 탄식시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탄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내 형편, 내 처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그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구해야지요. 부르짖어야지요. 탄식만 하고 있으면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고통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져와서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령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는 것으로 절망하다가 끝나버리지만은 막 그러다가 그냥 자기 인생길로 가버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탄식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탄식하고만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중에 그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서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애절했으면 하울롱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며 살아야 됩니까? 뭐 그런 조입니다. 무려 4번에 걸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요, 한 인간의 괴로움과 억울함, 절망이 다 담겨 있는 그런 탄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탄식하며 절망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만은 다윗은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주 강하게 배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힘든 시간들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탄식합니다. 탄식하면서 탄식이 깊어질수록, 탄식이 커질수록 오늘 우리의 열망은 더해야 하는데, 어떤 열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3, 4절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는데 우리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아멘. 시인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나요? 먼저 자기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기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진짜 중심된 그런 기도이지요.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서 내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인생의 경주를 다 해나갈 때 이 시인은 꼭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눈을 밝혀주셔서 꼭 보아야 할 것, 그래서 내가 꼭 구해야 할 것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너무 탄식에 우리가 지치고 절망에 빠지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우울증에 걸리고 어느 장사도 감당 못합니다.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뭐 공황정세도 얻게 되고,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시인은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문제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에, 어떤 고난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 문제에만 우리가 매몰되고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 눈을 밝혀주셔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는데, 두렵건대, 오늘 3절 4절 말씀에 두렵건대, 무엇이 두려우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시인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망의 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수로부터 욕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누구로부터 뭐 좀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을 얘기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망의 잠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세상에 온통 문제만 보여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일들만 보여지고 선지 사방을 다 살펴보아도 나를 절망케 하는 일들만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빠져버리 그 수렁텅에서 올라오지를 못한, 이게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덮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우리 격려하며 축복합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안 깨어나면 사망의 잠을 잔다니까요. 죽음으로 끝나신다니까요. 오늘 사망의 잠을 자러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넘어지고 망함으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다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불의가 떵떵거리고 나가는 걸 보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숙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탄식하면서 그 누구를, 탄식하면서 그 무엇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어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19편, 119편, 71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 이거 저전번주부터 계속 우리 외워온 말씀 아닙니까? 간단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편 119편, 71편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뭐가 유익이라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해본 사람이 그래도 유익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살아가도 고난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 자랑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고난을 당해온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너무 포스럽게 잘 자라나면 안 돼요. 온실 속에 자라난 화초, 온실 속에서 잘 자라난 꽃, 잠깐 예쁜 것 같지만은 잠깐 음동설한 내놓으면 얼른 죽어버립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생화가 여러분들 향기가 더 진하다는 걸 압니까? 저 들판에 그냥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향기도 진해요. 가만히 보면 꽃도 그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온갖 그냥 비바람을 견디면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야생화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진짜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고난, 백해무익하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인생의 가장 값진 것들이 고스란히 그 고난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개 보면은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아플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참으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련이 닥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 말이지요. 아니 여러분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오래 살아왔던 짧게 살아왔던 지난날 돌아볼 때에, 그래도 내가 순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순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가장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어느 때에 가장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바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고 탄식하고 슬픔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주 귀한 선물. 이제 우리 말씀 나누었지만은 고난은 그래서 유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탄식으로 충만했지만은 그와 더불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헤세드라 해가지고 히브리 글자로 헤세드, 이게 오늘 말씀에 오직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 주의 사랑은 본래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내리 사랑하는 은총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시면서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이 사랑을 두고 헤세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어떤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을, 이 헤세드를 생각하고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언덕입니다. 그 언덕을 확신하면서 오늘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이 고난 당하는 때에 우리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하십시다.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다림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오고 또 뭐가 찾아온다고요? 가장 큰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젊거나 늙거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반드시 찾아오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기다립니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오실까 우리는 소망하며 나가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 먼저 갈 수도 있는 이 죽음이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정말 이 살다 보면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절망적인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극기야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하기에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을, 고난을 운명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나가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게 인생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따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따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모두 고난이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고난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단식시의 정령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론 이 고난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뭐 별것 보잘것없는, 그건 뭐 시답잖은 그런 거, 좀 내 마음 힘든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살면서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그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탄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분들 얘기합시다. 탄식하십시오. 뭐 그냥 나는 뭐 신앙이 있는 양 뭐 탄식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너무 힘들 때 부르짖으세요. 탄식하세요. 왜 이러냐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탄식하십시오 마음껏.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랬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머물면 안 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다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가 여쭈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뭔가 모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말씀의 확신 속에서 누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탄식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도 결국은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